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결론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않고 영적인 정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많은 일과 또 많은 사건 또 많은 만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잠깐 생각만 해도 많은 변화와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별칭을 가진 믿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직행한 인물인데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천국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처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영육 간에
균형 잡힌 변화와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짧은 사역을 하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메시지를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들의 공통적 특징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이러한 음란 문화 속에 쉽게 휩쓸려 버리거나 옛 습관에 젖어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것은 헬라어로 우리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라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영적 신분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실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의 말씀이 영적인 이전표인 동시에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주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더욱더 행하는 삶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영적인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 형제의 사랑이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섬겼고, 그 사랑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때 또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또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믿음의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인정하고 또한 존경하는 수준에까지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형제의 사랑의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손과 또 버려야 할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필요한 세 가지의 손은 왼손, 오른손, 겸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버려야 할 네 가지만은 스스로 잘났다라는 자만, 또 남을 무시하는 오만, 또 남을 깔보고 업신 여기는 교만, 또 남에게 걸먹거리는 거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바로 이 네 가지만을 버리고 영적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부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또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또 삶 속에서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